오늘 마지막 날 함께 말씀을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자의 축복. 여러분 아마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할 때 머릿속에 그림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21일 중 함께 나눴던 성막에 대한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하늘 거룩한 성소의 모습이 아주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석구석 조명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런 평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이 들어오기 전에 두 군데를 거쳐야 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짐승의 피를 잡았던 그곳에 그 피를 의지했던 구약 성도들, 그러나 번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여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당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고 구약시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우리 영혼 육을 씻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의 백성들은 성전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성전뜰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상이라고요? 빵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떡을 먹지 않냐고 무엇을 먹는다? 빵을 먹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빵을 잘 취급하지 않을 때라서 떡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금초 때는 뭘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해요.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성령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은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드려지는, 이제 우리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구하면 누가 주시리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간혹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던 어느 천주교를 가면 제사장이 예복 같은 걸 입고 신부가 나와서 여기저기 향을 뿌리기도 하고 또는 성수라고 뿌리기도 하는데, 구약시대의 흉내라고 할까요? 의식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린 더 이상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수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어떻게 됐더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없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법궤 위에서 쉬운 자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이 자격과 은혜를 누구의 이름으로 얻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얻은 자녀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셨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다. 한번 따라 하시까? 친히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무엇이? 성막의 예물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두 번째 사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자,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성막을 전반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덮어놓은 첫 번째 가죽이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수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른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를 보면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뭐로 되어 있나요? 가늘게 낀 배실과 청색 자석 홍색 실로 덮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단단하고 두껍고
그리고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더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은총, 속죄,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까 다시 말씀 들어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고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명령이란 뭐냐? 그분이 선택하여 지정한 것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허락이죠.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선택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야 선택되지. 혹시 그런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눈물 나는 선택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더라? 무슨 목?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어떤 나무와 같더라? 아카시아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사르비아 그러면 좀 애매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같습니다. 성경에 시딤 나무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집 짓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로는 쓸모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 나무로 쓰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의미가 뭐냐? 조각목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거룩한 성민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민, 너희가 지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 수요가 많은 나라가 아닌데, 그런 민족이 아닌데 내가 너를 붙잡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쓸 수 없기에 그래서 선택한 백성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성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민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죠. 이 은혜가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조각목이요, 성민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불에 타다가 건져낸 끄슬린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처음 제가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불의 속에 타고 있는 나무입니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타다 남은 나무를 불 속에 꺼내보셨습니까? 쓸모 있나요, 없나요? 못 씁니다. 시커멓게 배는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끄집어내다가 숫덩이를 다 긁어내고 그 남은 조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보좌 앞에 섰을 때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천국에 못 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천국에도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 우리가 봐도 말이 불에 타다가 그대로 없어질 존재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 쓰시겠다고 갖다 놓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 사람아, 이 백성을 손대지 마. 내 백성은 불에 타 끄스린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나무를 들어서 보배가 되게 하고 작품이 되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고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법궤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며 살아갈수록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걸 뭐라고 말해? 은혜라고 말해.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한 웨슬레도 그랬으며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에 타다가 끄슬린 나무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에 오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다가 씁니까? 어디다 씁니까? 아버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 남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놈은 중동에 가서 지금도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두드려 팬다. 어느 작가가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어차피 돌아가심을 줄 그 유산 나한테 지금 달라고 하면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동 사람 모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드려 팬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이런 죽일 놈은 있을 수 없다는, 이건 자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미 자식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재산만 가지고 튀어나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짐승이 뭡니까? 돼지란 말입니다. 돼지예요. 가장 저주받은 동물처럼 취급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열매도 못 먹으니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이런 존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절대 안 받아주지. 받아줍니까? 아이고 은혜가 아주 충만하시오. 난 절대 안 받아준다니.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받아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해?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가 봐도 불에 타다가 건져낸 나무 조각같이 아무 쪽에 쓸모도 없는, 있을 수도 없고 인륜을 저버리고 베르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종이라도 여겨달라고 말하는 양심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더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더라? 혹시 방송실 내가 그 사진 혹시 준비하셨으면 해달라고 했는데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주세요. 그 중동의 한 아버지가 찾았어. 내가 얘기했거든. 혹시 그 사진이 준비되거든 제가 제 사진을 어렵게 찾아갖고 제 카메라로 찍어갖고 그거 캡처해서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중동의 사람들은 저렇게 옷 입고 뛴다 안 뛴다? 절대 안 뜁니다. 뛸 수가 없어. 손가락 가운 입고 뛰겠어 못 뛰겠어? 이거 잘못 입으면 걸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절대로 뛰지 않아요. 왜? 옷이 뛸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건 치마라고도 할 수 없고 가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옷을 뭐 잡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체를 드러내는 것을 중동 사람들은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품이 있는 집안, 권세 있는 집안,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미친놈처럼 잡아챙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저렇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들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모습은 자신이 지금 수치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각오하고 손가락질을 각오하고 동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아이고 저런 모든 비난과 그걸 다 감수하고 달리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달리게 합니까? 사랑이 달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달리게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간 건 누구입니까? 사랑입니다. 마흔의 하나를 감한 39대의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를 꼬꾸라시는데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래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끌어안고 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난 21일 동안 우린 작정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달려오는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성도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달려옵니까? 누가 우리를 달려오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이 달려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연리를 제쳐놓고 작정하여 성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말까 말까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요. 어떤 감동이 오냐면 지금 이 타임인 것 같아요. 철야 예배를요, 여러분 40주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40주를 제 마음에 요 21일 동안 다니엘을 지금 작정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12월 첫째 주 정도 잡고, 그리고 한 달에 4주 정도 잡고요, 금요철의 예배를 40주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하십시오. 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고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표현과 생각조차가 없었습니다. 단일 기도를 마무리 지면서 제 마음속에 늘 나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늘 하시는 거고요, 이 철의 예배를 잘 못 나오실 분이 계신다면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철의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40주를 40번을 작정해서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다음 주쯤 제가 출석표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40주 그 철의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뜻을 정하고 기도해보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40주 철의 예배를 한번 작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메달 말고 금메달을 하나 또 드려요. 40주 작정 금요철 예배 완주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메달 혹시 사진 또 있나요? 아침에 내가 띄웠던데 어저께 띄웠나? 없나? 어쨌든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어서요, 이걸 어떤 타임에 말씀을 드려야 될까, 광고 시간에 할까, 아니면 찬양 시간에 할까, 저조차도 마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여기였어. 이 타이밍이었어.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사랑이라면 성도를 움직이는 것도 뭐다? 사랑이. 이게 바로 금메달인 거예요. 이게 또 메달이 하나가 있으면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여러분 별 달아보셨겠지만 안 달아보셨나? 군대 있으면서 하나를 달면 왠지 이상해. 최소한 뭐는 몇 개 달아야 돼. 2개 정도는 달아줘야 그래도 뭔가 볼품이 있어. 요번에 단일기도 완주하시면서 하나 받으셨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했더니 눈을 다 감고 눈을 뜨시고 여러분 철의 예배를 한번 작정하셔서 메달 하나 더 또 받으세요. 이왕 다 나오시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받으시는 거고, 혹시 철의 예배를 내가 뜨문 나오시면 계시면은 한번 12월 첫째 주부터 작정하셔서 한번 40주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알아요? 요거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고민하시면 안 돼. 어떤 분 집에 가셔서 또 이게 금 아닌데 이거 이러시면 또 애매하시니까. 중요한 건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산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졸업식에 상장을 4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별로 감동도 없어 나만. 제가 우리 선배가 졸업을 하는데 졸업식에 참석했더니 조 목사님이 대학원장을 하실 때인데 조 목사님 이름으로 상을 4개를 받아. 3학년 2학기 우등상, 전체 우등상, 개근상, 봉사상.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눈이 이따만해져갖고, 아니 졸업식에 이런 장면이 있구나.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 졸업식에 저 상 4개는 누구 거다? 내 거였어요. 내 거다 그랬어. 딱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 일단 봉사상을 타려면 총학생의 임원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회장은 8놈이나 나왔어요. 막 아주 그냥 치열하더만. 물론 회장을 나갈 수는 있지만 제가 1학년 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를 나갔더니 2대1이야. 하나 더 나왔어. 그 하나가 지금 여도순복음 강론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명근 목사님이에요. 이 양반하고 나하고 둘이 나왔어. 그러나 발군에 빼어난 인물과 어쨌든 제가 됐어. 그래갖고 총학생회 총무가 됐어. 하나는 벌어놓은 거예요. 개근상은 안 빠지면 돼. 그때 나 동두천 교구장을 할 때예요. 동두천 아셔? 동두천? 연천으로 이사 갔다 그래갖고 구역장 하나가 연천까지 갔어. 그래도 저녁마다 학교를 와야 돼. 여의도 교육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디서 씻었겠어? 화장실에서 씻었어. 양치도 하고 얼굴도 씻고 급하면 발도 씻고 하여튼 간에 씻고, 그리고 저녁에 6시부터 가서 10시인가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빠져. 왜 안 빠질까요? 상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매달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지금 안 빠지면 2장.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죽어라고 홍보하지. 전 뭐 공부는 잘해요. 3학년 2학기, 그 다음에 전체 3학년 전체 3년 3개년. 그래서 2학기상, 전체 3학년상, 봉사상, 개근상. 그래갖고 4개를 그냥 혼자 싹쓸이 했죠. 그래갖고 하나는 이거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사실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을 못 봤으면요 저 그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목표도 안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제가 모든 걸 참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을 딱 끝나고 왔더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 왜 그러냐면, 무슨 졸업식을, 아니 전도사님 리사이트를 하고 있어. 다들 마음이 보라르죠. 제가 다음에 후배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도전이 되시면 누군가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하시라. 그랬더니 제 2년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그때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고, 2년 뒤에 그분이 4개를 싹 쓸었어. 삼계탕 하나 산다 그랬는데 산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40주를 한번, 왜 40주냐? 출애굽기가 40장이에요. 그 타이틀은 뭐냐면 가나안 복지, 가나안 축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40주 동안 작정하여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발했으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한 250명 정도는 아멘을, 249명인가?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했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작정하십시오. 이번 단위 기도하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정을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셔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 작정의 포인트와 가속도와 그 관성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계속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친히 지정하셨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보이죠?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매실, 기억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염소털, 어디다 썼는지 아시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어디다 썼는지 아시죠? 해달의 가죽. 그리고 향품들, 기도처 올릴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나요? 생각이 안 납니까? 12보석을 가슴에 새길 걸 아침에 또 보여드렸죠. 보석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신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은혜로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고 감동이 안 되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명령을 받으면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될 것입니다. 40주를 금요철을 한번 작정해 보라고 말했다면, 이것이 권유라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게 명령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내가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40주를 금요철을 한번 작정해 보라고 말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드린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지만 주의를 성수하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고백했더니 내 생명의 날수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와 감사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집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는 건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권을 주고 물권을 주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물론 이 설교가 유튜브로 또 뭐 다 나가서 초교파로 다 들으시겠지만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순복음에 와서 순복음에서 신학을 하고 순복음의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와 있으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성경이 열립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수십 년을 오면서 그 힘으로 끌고 옵니까? 우리를 끌고 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식지 않는 그 뜨거움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의 축복이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여 기도한 거, 여러분은 아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 어떤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이번 단위의 기도는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추웠으면 힘들었었다는 얘기지. 지금 너무 추웠으면 안 나올 수도 있을지도 없는데 날씨가 좋아서. 물론 꼭 그렇게만 들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21일 동안 단위 기도한 동안에 새벽에 영하로 내려간 적은 딱 하루 있었어. 영하 1도. 그래도 참 감사하게 지켜주셔서 새벽인데 별로 춥지를 않아서 오늘은 막 더워서 땀 흘릴 정도였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쨌든 간에 새벽을 작정하여 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눈 뜨고 지났는데 단일 기도가 끝났어. 오죽하면 제가 강단에 섰는데 내가 단일 기도를 시작하려고 섰는지 끝나려고 섰는지 동체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은 어때요? 끝날인 것 같아요? 첫날인 것 같아요? 아유 어떤 분이 이러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래, 주여 우리 목사님의 기억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첫날을 끝날같이, 끝날은 끝날같이, 끝날은 첫날같이. 여러분 단의 기도는 오늘로 작정한 게 끝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첫날처럼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지만요, 사용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도록 향을 피우듯이 기도 양을 채우라고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나를 위하여 짓되 요한복음 3장에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왔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해서 짓습니까? 나를. 왜 나를 해서 짓습니까?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그게 뭘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 부르는데 사실은 울컥했어요. 이번 단의 기도 21일 동안 마무리 지면서 우리의 최종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는 것처럼 나이 40에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먹지 않냐며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건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도 사용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힘들고 우리는 나왔던 그 모든 헌신도 사용하시고 작정하 21일 동안 드렸던 예물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미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받으실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지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단의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쯤에서 우리가 한번 간증을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는데, 꼭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결코 그냥 이렇게 나 혼자만 두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교구장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피차에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병원에 갔다가 야단 잔뜩 맞았다고 그랬죠. 왜 잔뜩을 맞았냐면 의사가 말하기를 어디서 신장을 이식받고 왔느냐고. 아니 신장을 이식하려면 우리 병원에서 해야지. 그동안 내내 신장 투석을 우리 병원에서 하고 이식은 딴 병원에서 하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딴 병원 간 적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엑스레이 보라고. 할머니 원래 신장은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맨날 투석했다고. 근데 오늘 이 신장 보라고. 어디서 새 걸 달고 왔느냐고. 엑스레이 상에 새 신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할머니 성도님 놀래갖고는 나 딴 데 병원 간 적 없다고, 이식 받은 적도 없다고 한 거라고는 단핵기도 한 거밖에 없다. 단핵기도.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신장을 주셨구나. 여러분 잘 안 믿잖아. 나도 안 믿었어. 어떻게 신장이 생기겠어. 솔직히 어떻게 신장이 생기겠어. 근데 그 성도님, 그 할머니 성도님께서 단핵기도 끝나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다 모여서 간증하는데 간증도 안 해. 그 한 달 뒤에 교구장한테 나 요즘 투석 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 신장 2개 새로 생겼다고 그랬다. 그런 거 있으면은 간증을 하셨어야지 했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면서.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면서. 주셨는데 당연한 거지. 뭘 그걸 새삼스럽게 간증을. 전혀 수십 년 지났는데요, 제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교구장이 그 얘기할 때 이랬거든. 그런 걸 빨리 간증하라고 해야지. 교구장이 돼갖고 그걸 왜 몰랐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이 그러더랍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주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하다는 거야. 뭘 이런 걸 정도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간증하세요. 교구장한테 얘기해서 다음 주쯤에 같이 모아주면 너무 많으면 제가 이렇게 구두로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셔서 간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다른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주고요, 또 은혜도 주고요, 비전을 굽고요. 그걸 보고 모두 생기냐면 나도 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곡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자꾸 우는 이유는요, 수십 년 전에 봤던 한 장애를 가진 형제 때문에 그래요. 시각 장애인 그 어떤 선교단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몸도 성치가 않아요. 이런 자매가 키보드를 쳐요.
어떤 형제는 색스폰을 불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나와서 특성을 한다고 나왔어요. 키도 크지 않아요. 머리는 바짝 깎았는데 몸도 꾸부정하고요. 다리도 좀 흰 것 같아요. 눈을 못 뜨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섰어요. 전 강대상 뒤에 앉아 있었고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냥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안 보인, 눈도 안 보이죠. 몸도 꺼지렁하죠. 다리도 휘었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입을 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 이 조각목 같고 불에 타 끄슬린 나무 같은데 나를 보내달래.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주께 드리면 주 받아달라. 아니 저런 형제도 하나님 앞에 그 목소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막 그러는데 뒤에 강대상에서 나는 30대니까 뭐 팔팔하잖아요. 그냥 막 뭐든지 자신일 것 같다고 딱 버티고 앉았다가 그냥 꼬꾸라졌어. 나는 하나님, 저런 심령이 진짜 예배자의 자세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단회기를 마무리 지면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을 휘저었고 지배하고 통제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날 써달라고 하는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 적절하게 필요한 것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